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3장 끝에서 그 얘기하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러면서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17가지나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면 바로가 내 보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바로는 완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안 보내줄 거다. 그래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이집트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은 너희들을 필요한 것을 다 주고 금은 보석까지도 줄 것이다. 그래 얘기를 할 때 그러나 다 준다 하고 다 문제가 하나님도 알았고 바로도 알고 이제 그 이집트 백성도 알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알고 있죠. 사실 성경을 알고 보면 불신의 백성입니다. 사실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걸 발견하고 교회 기독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40년째 돼가지고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여러 가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네가 왜 나를 안 믿나? 내가 여태까지 40년을 믿었잖아요. 이러니까 믿었는 게 이거냐라고 할 때 돌아서서 하나님이 안 믿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인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20살짜리가 세례 받을 때 머리 허옇게 돼가지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은 부모들도 다 훌륭한 분들이고 이런데도 끝까지 이 폐역을 하고 안 믿다가 이제 깨닫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믿는다고 큰소리치고 폼 잡고 이런데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도 들어가지고 알잖아요. 뭡니까? 선민사상.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있고 덩어리로 있지만 그러나 사실 가보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출애굽기 전체를 봐서 불신의 기록입니다. 불신의 기록. 우리는 믿지 않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이러면은 씩씩 웃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 나온 사람을 말하는 거지 나는 믿는 거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이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나오는 사람 중에서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나를 안 믿는다 그런 말이죠. 이 성경을 똑바로 안 보면 남의 책 읽는 거고 남의 이야기 하는 거고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불신의 백성이고 길을 막아가지고 남의 말을 안 듣고 내 소리 한번 들어봐라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상대방 얘기는 그거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게 뭐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내 생각이 좀 짧았구나. 그런 생각도 있는데 내 거짓말 세웠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 듣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거짓이다.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났다고 뭐 하나님이 어디 가고 니한테만 나타나냐? 내한테는 왜 안 나타나냐? 이렇게 하는데 할 말이 없죠. 근데 믿는 사람은 막 감동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모세가 자기가 뭔데? 누가 보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니 그래 생각해봐라. 그러면 니 모세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으냐? 뭐 보석으로 박힌 왕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부하들 한 3,000명쯤 뒤에 이렇게 가마 태워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나팔 불면서 이렇게 행차하면 하나님 보내준 거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 생각하려면 바로 밑에서 그냥 살아라. 구출할 필요 없다. 그거가 있어라. 너희들은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 밑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그렇게 호의호식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다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의 걸 언제 훔쳤습니까? 이런데 남보다 더 잘 살면 그것은 남을 힘들게 한 겁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없이 돈을 버는 겁니다. 왜 그 사람하고 나보고 비교합니까? 잘 생각해봐라. 잘 생각해봐라. 네가 필요 없는 것을 탐내서 더 많은 것을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도 더 먹을 것을 따지고 더 좋은 것을 찾아다녔지 않느냐. 그게 죄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5월달, 6월달 그 매일 성경이 왔는데요. 5월달, 6월달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잠언서만 합니다. 30장까지 있는 잠언서를 31장까지 있는 잠언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가 가득 들어있죠. 그런 얘기가. 네가 왕이 되고 싶으냐? 그럼 왕이 어떤 게 좋겠냐? 그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을 삼아주는데 그건 믿음으로 되는 것이 네가 왕 한다고 하면 네 몇 년 하겠나? 성경에 나와 있는 왕이 가장 길게 했는 게 40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돼. 알겠냐? 네 40년 살고 죽을래? 저는 뭐 65세 돼가지고 정년퇴직했는데 이제 반을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가 탁 막히는데 그 40년 중요한 게 아니고 5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사는 게 중요하죠. 뭐 3개월을 주면 3개월, 6개월을 주면 6개월, 3년을 주면 3년. 그걸 감사해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는데 60살이 됐으면 나이 얘기 왜 합니까? 부끄러워가지고도 말 못하겠는데 몇 년 살았다, 몇 년 더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2절 말씀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왕도 할 수 있고 기적을 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 닮은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 모양일 수도 있고 네가 가진 걸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지금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데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거면 됐다. 사실 모세는 이 지팡이가 우리가 얘기하는 저 길 가다 떨어져 있는 막대기하고 다릅니다.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어디 갈 때 지팡이 없으면 막 안절부절합니다. 우리는 뭐가 없으면 안절부절해요? 휴대폰 없으면 감당을 못하죠. 한 시간만 휴대폰 없이 놔둬보세요. 들들들 떨면서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막 이러는데 그게 이제 휴대폰 딱 주면 편안하게 잠도 자고 그렇게 하는데 휴대폰 없으면 아예 눈도 하나 못 감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 지팡이가 그런 거죠. 이 지팡이가 늑대가 나타나면 늑대 쫓이고 양이 딴 데로 가면 목을 당겨가지고 딴 데 못 가게 하고 또 혹시 이 나쁜 사람들이 오면은 지팡이로 맞고 또 무슨 돌이 굴러가거나 뭐 이럴 때 받쳐주기도 하고 그 천막이 칠 때도 이렇게 걸어주기도 하고 그런 이 막대기 없이는 안 됩니다. 막대기가 말하자면 전부죠. 전부이고 또 뭐 지극히 작은 거죠. 근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죠.
사렙다 과부입니까? 어디입니까? 오늘 먹고 죽을 떡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러는데, 그거 가져와가지고 떡 만들어가지고 나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가 먹고 죽으려고 달라고 하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내가 살아야 네가 살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네 그거 먹고 같이 죽지 말고 나를 주면은 내가 기운을 차려가지고 너를 충분히 먹여 살리겠다. 말을 순종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누가 내가 안 먹고 주겠습니까? 짐승보다 더합니다. 막 달려 들어가지고 뺏으려고 하면 죽여버리고 그것을 먹는데 먹고 나서 또 같이 죽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떡반죽 그릇이 쉬지 않고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5천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러니까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요. 됐다. 가져와라.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5천 명이 먹고 12강줄이 남긴 것 사복음서에서 그대로 똑같이 그 누구도 안 틀리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봐도 네 가진 것으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각자 다르게 표현하지만 오병이의 기적만큼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어느 방향으로 봐도 그것은 똑같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으로 기적을 하고 일으키고 네가 가진 것으로 왕으로 살고 네가 가진 것으로 제사장으로 살아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하면 참 말을 잘합니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못돼서 그렇게 못됐습니다. 나는 내 같은 인간은 살아서 안 됩니다. 확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러면서 여기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엘리야처럼 그렇게 폼 잡는데 그 엘리야는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힘드니까 죽여달라고 떼쓰는 거하고 화가 나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성이 덜 차가지고 나는 왜 능력이 안 됩니까? 나는 이런 비참한 짓을 당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러고 죽어버리는데 그거는 안 믿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었다 가슴 아프다 어떡하냐 이러지 말고 그건 안 믿는 그건 폼만 잡은 거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은 그거는 율법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꿈틀꿈틀 하는 사람인데 예수교는 율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은혜를 깔아야 됩니다. 은혜를 쫙 깔아야지. 율법은 갖다 대면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율법을 갖다 대면 안 됩니다.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던지라는 얘기는요. 완전히 이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이게 수술을 받으면서 힘 빼라는 거 그렇게 힘 뺐어요. 힘 뺐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팔이 들려 있잖아요. 힘 뺐어요. 그래. 툭 떨어졌는데 이게 힘 빼는구나. 이런데 막 아프게 하는 그것이 막 얼마나 힘들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힘 또 다시 주게 되고 또 다시 주게. 그 힘 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지팡이를 던지라는 얘기는 니는 힘 꼼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일을 했지만 이 지팡이를 던져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는 얘기는 많이 하죠.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얼마 후 도로 찾으리라. 그 얘기를 다음 잠언서에 이제 묵상하겠지만은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도저히 찾을 수 없지만은 버리라고 했을 때 기적이 탁 일어납니다. 식물을 강물에 던져라. 네. 예, 식물은 개역 한글에 그렇게 나와 있고 개역 개정에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떡이나 식물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해요. 그리고 남이 하거든 그걸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고치려고 애쓰지 말고요. 알았죠?
예. 그래서 딱 순종하니까 던지라 하니까 던졌더니 뱀이 딱 된 거예요. 이 모세가 무슨 요즘 나오는 그 뺀질뺀질하게 니스 칠해가지고 전기톱으로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탁 이렇게 들고 다니는 멋진 지팡이, 그런 지팡이 아닙니다. 그냥 생긴 대로 꾸불꾸불한 거 그거를 그냥 지팡이로 들고 다녔는데 딱 던지는데 왜 던지라 했을까? 하나님이 왜 내 가진 것을 던지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려고 하는데 딱 봤더니 이 백음이 꿈틀합니다. 이 꾸불꾸불한 거는 던져놓으면은 꼭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야, 니 지금 헛것을 보는 거야. 뱀이 기어가는 기는 뭐 그대로 있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모세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뱀으로 딱 바뀐 겁니다. 아, 야, 사람들 이 놀라겠다. 이렇게 모세가 생각한 거죠. 근데 이 뱀을 보고 이 뱀이 됐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피하잖아요. 뱀이 됐네. 이러면서 물릴까봐 뒤로 피하니까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야야, 그 뱀이니까 잡아 이러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목을 가서 탁 눌러야 돼요. 어떤 손 가까이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긴 짝대기, 다른 짝대기 구에다가 목을 누르든지. 그래서 뱀은 목을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뱀이 팍 돌아서서 그냥 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모세는 순종합니다. 딱 꼬리를 잡으니까 그 잡히는 순간에 이 뱀이 지팡이가 돼버립니다. 그런 사건을 오늘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5절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거 놓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쫑깃하고 있다 보면 맨날 듣던 소리가 딱 들리면 그 앞에 얘기가 쫑긋하게 했던 이유를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걸 여러 번 읽은 사람도 놓치게 되는데 5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의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부 다 이와 같이 이 지팡이가 뱀을 된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그리고 그 위험한 뱀을 꼬리를 잡아도 물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그것으로 믿고 살아온 그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났다, 임재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하려고 이 글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너에게 보여줬다, 능력을 보여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올 때 사실은 그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언가에 이끌려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떠나라 하는 것 보낸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자기는 그냥 나와가지고 오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걸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하나도 없을 때 네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보고 믿은 것이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을 때 일어나는 기적,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줍니까? 내가 도대체 능력이 없는데, 나를 가라고 하니까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첫 번째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기적이 있고, 한 가지는요, 이제 읽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 기적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 사람의 이 나병 환자는 본인의 죄 때문에 생겼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생겼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럼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요? 하나님을 알아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서 딴 데 보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습니다.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나병을 만든 사람 말고는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도자기가 못생겼으면 더 확실한 도자기를, 이 꽃병을 만드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못 쓰는 꽃병을 만들었다면 쓸 수 있는 꽃병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토기장이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병이 걸렸으면 나병을 고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나병은 걸리기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딱 걸리면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거리를 멀리 하고, 안 따라합니다. 근데 손에다 넣었다 꺼내니까 바로 하얗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나병 환자의 그 특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상처가 하얗게 되면서 보통 살과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건 나병이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정확하게 이 세포 검사해서 배양해가지고 이거는 전염되는 나병이다, 안 되는 나병이다, 이런 거 복잡하게 해가지고 이거는 유전으로 되는 나병이다, 이런 거 안 해도 그걸 다 한꺼번에 나병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병을 딱 했는데 생기는 이 나병이 생기도록 모세에게 고난을 만들어 준 거죠. 나중에 누구한테 사용해요? 자기 미리암한테 하잖아요. 자기 누나 대들다고 나병이 걸려가지고 걸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미리암이 원래 미리암이 맞죠? 그 마리아의 이제 어원인데, 이 미리암이 누나가 니 혼자 그렇게 잘난 체 하냐 이렇게 대들다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이방 여자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런 일이 생기는데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고치는데 그 고치는 것까지도 모세에게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7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래서 원래로 되돌리는 능력은 하나님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와가지고 요한이 그렇게 예언을 잘했지만은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맞는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성령이 임해서 맨 처음에는 맞는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맞습니까? 이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병이 치료되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봉사가 보게 된다고 그렇게만 얘기해라. 그런데도 믿음이 안 갑니다. 우린 어린아이가 말을 잘하고 청명해가지고 야 이게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근데 자라면서 보면서 맨날 말썽 부르고 헛소리하고 말도 안 듣고 이래서 얘는 못 쓰겠다 내버렸는데 훌륭한 사람이 탁 돼가지고 나타나는 거 보면 우리가 끝까지 믿지도 못해서 그만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중간에서 보면 모릅니다. 우리가 탁 그래가지고 훌륭하게 돼서 그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딱 얘기합니다. 엄마가 내가 너를 임신했을 때 용꿈을 꿨잖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아이가 다시 안 돌아오면 그 꿈 얘기는 다시 안 합니다. 근데 오면은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통령 후보 유력한 후보자가 되면은 KBS나 이런 사람들이 돈 많이 들이고 가지고 그 집에 먼저 가서 과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뭐 이런 물어가지고 자료를 잔뜩 가지고 옛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와서 준비 딱 했다가 대통령 당선 이런 막 그 방송에다 막 내가지고 날 때부터 벌써 달라졌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떨어지면요. 절대 그런 소리 안 하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손을 딱 넣었다 꺼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그 요술이 아닙니까? 요술하고 비슷하지만 이 생명 살 기적이고 그래서 그 버리면 바로 피가 나병으로 전염이 돼가지고 바로 나병 환자 됩니다. 만드는 건 쉽지만 고치지 못합니다. 나병을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거지 이 전염시킨다는 가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 읽어보고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해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의 표징은 믿으리라. 이 두 가지 표정을 줬어요.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과 이 나병을 생기게 했다도 낫게도 하는 그 두 가지를 주지만은 이 표적을 주면 왜 안 믿느냐 하면 야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든다고 야 술사들 불러. 그럼 술사들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듭니다. 그러나 달라요. 술사하고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뱀은 모세의 뱀은 그 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뱀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눈 속인다는 거예요. 그 술사가 하는 그것은 눈 속임으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뭐 나무를 잡아먹거나 이렇게 능력이 없어요. 디나미스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 가도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큰 소리 칩니다. 포카 칠 때 끝까지 그 길을 잡고 있으면은 다들 포기합니다. 카드를 탁탁 디스카드 하면 던지면 제일 마지막에 돈을 가져가면서 꺼내는데 제일 마지막에 점수가 제일 적은 패를 딱 꺼냅니다. 그럼 사람들이 기절하죠. 적을 들고 그렇게 용을 썼단 말이야. 그렇게 당당하게 얼굴 표정을 갖고 자기는 최고의 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그게 포커페이스잖아요. 얼굴을 딱 깔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딱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다. 이렇게 표식이 딱 납니다. 그런 사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속이는 사람은요, 불안합니다.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요 밑에 있는 거 내가 숨긴 카드인데 이러고 히든 카드를 빼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리는데 이 사람 포크 치는 사람은 카드를 안 보고 그 사람 눈동자를 딱 봅니다. 딱 보고 네가 속이는 거지. 그래 타짜가 그게 타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뱀으로 만드는 거는 처음엔 끝은 믿지 않는다 그래요. 처음에 뱀 만드는 거는 안 믿는다. 실제로 안 믿어요. 술사를 가져와서 안 믿어. 근데 나중 표징은 믿으리라 이런데 나중 표징을 성경에 안 나와요. 모세가 나병을 만드는 거 보여주는 거 이런 거 안 보여줍니다. 안 믿을 걸 왜 보여주겠냐 뭐 이런 의미로 말할 수도 있는 거지만
만약 꺼냈다 하더라도 술사들이 무서워가지고 그건 안 꺼냅니다. 다 도망가고 바로도 저놈 당장 내쫓아라 이래 뿌리지 그걸 이래 들여다보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두 번째 표징은 모세가 가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 구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건 하죠. 안 믿으니까. 그래서 그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그 바로 앞에 붓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서 있는데 막바로 해야죠. 막바로 보여줘야 되지. 그래서 지팡이를 나일강에다 탁 치니까 피가 쫙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너희들을 보내줄 것 같으냐? 술사 불러라. 그 술사 부르니까 물 떠다 놓고 딱 하니까 뭐 빨갛게 되거든. 그럼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 이 사람들은 그래 놓고 가버립니다.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먹으려고? 모세한테 잘못했다. 이거 깨끗하게 좀 해라. 이러면 딱 다시 치면은 깨끗해지는데 그걸 안 하고 술사한테 빨간 물 들여놓고 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 억지를 쓰고 그래. 이러면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 이 왕이 세상 물을 나일강 물을 퍼다 마셔야 되는데 백성들은 자기는 무슨 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주일 동안 먹고 있습니다. 7일이 지난 뒤에 사람들은 막 우물을 파고 막 난리 피우고 억지로 사는데 나와가지고 바로가 나오니까 모세가 무슨 재앙? 뚜꺼비 재앙? 그거를 탁 이제 일으켜 버립니다. 우리가 이거는 왜 이렇게 빨간 물을 들이고 이렇게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이게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가뭄이 들면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연도수가 따져보면은 그때 출애굽할 때하고 연도수가 맞다. 뭐 이러면서 나일강이 얼마나 긴지요. 그 중국 양자강이 세계 지구에서 가장 길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일강이 제일 길다. 인공위성으로 정확하게 측정을 해보니까 제일 길다.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나일강이 제일 긴데 제일 길다는 얘기는 나일강이 바짝 말랐을 때 다른 나라는 전혀 못 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나일강이 100% 말라버리면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근데 가뭄이 어느 정도 오니까 이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빨갛게 물이 드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내보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죠. 하나님의 보는 사람은 특별히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거룩한 눈입니다. 특별 은총의 눈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놔두고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제 생태계도 파괴되는데 만약에 모세에게 얘기를 했다면 그것을 맑은 물로 바꿀 수 있었는데 술사도 맑은 물로 바꿀 줄은 몰라요. 모세가 안 바꾸면 못 바꿉니다. 그렇게 이제 돼버립니다. 그래서 회복이 할 줄도 모르는 사람 죽이는 능력은 마술사가 하는 거고 살리는 능력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런 거죠. 안 살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바라보는 자에게만 특별히 맑은 물을 주는 거지 보지 않는 자에게는 맑은 물을 해줘봐야 맑은 물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서도 묵상했지만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요? 하나님이 벌 주는 방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박살이 나고 나서 손 들고 오는 거죠.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그게 벌이지. 조금 잘못했다고 때리고 꿀밤 주고 혼내주고 아프게 하고 만약 그랬다면 나쁜 짓을 안 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천국을 주고 꿀밤도 외로, 해주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 꿀밤도 쳐다보는 사이가 꿀밤을 어떻게 한다고요? 쳐다봐야지 데려주지. 예. 징계가 없는 꿀밤 사생활. 맞았다. 이렇게 하면 쳐다보니까 꿀밤 맞은 거지. 안 보면은 벌로 하나님이 싹 쌩깝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어제 죄를 지어봤더니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죄를 지어봤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그 이튿날에 해도 가만히 있고 뭐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하다가 딱 걸리는데 엄청난 게 이제 얻어맞고 돌아오고, 맞았으면 돌아오지만 안 맞으면 그건 멸망하는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알겠습니다 이러고 하고 가면 좋겠는데 모세도 대단하죠. 나는 말을 못합니다. 가가지고 이러다 쫓겨나면 안 됩니다. 나는 원래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실 왕궁에 있으면서 히브리 사람의 젖을 먹고 컸고 왕궁 말은 크면서 잘 했지만은 또 이렇게 쫓겨나오는 바람에 잘 모르고 왕궁 말도 모르고 히브리 말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미디안 베두인들의 말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은 한 6마디가 있는데 그 양들 보고 가지 마라, 서라, 날 따라와라, 그리고 조심해라, 이런 거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로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하고 백성들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도 나는 못 갑니다. 말을 못합니다. 가라 하면 그다음부터는 막 이렇게 말이 줄줄 나와야 되는데 가라 했는데도 나는 여전히 말을 못합니다. 연습을 해도 안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면 이래놓고 벌벌벌 떨잖아요. 그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하나님 떨지 마라 해서 안 떨려고 하는데 자꾸 떨립니다. 이래 얘기해야 되는데 안 떱니다 이러고 덜덜덜덜 떨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죠. 그래 하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혼자거든요. 호렙산에 혼자 올라가서 계속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시 뭡니까? 가시떨기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게 꺼지지 않는 불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변호사 일이나 하지 당연히 말 못하는 걸 내가 알잖아. 알면서도 하라 하잖아. 그래서 입이 뻣뻣해가지고 표현을 잘 못해. 맨날 사투리 쓰고 억양도 어디서 왔어요. 강원도래요 이러면서 그 목사로서는 좀 자격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네 입 뻣뻣한 거 안다. 네가 혀 둔한 거 안다. 그래서 내가 하라 하거든 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세련되지 못한 세련된 거 들어라. 그거 다루러 가면 되고 이거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신 있게 그냥 하는 거죠.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어도 괜찮고 바보 같다 이래도 상관없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을 못하는 것도 내가 지은 거지. 네가 멋대로 말을 못하겠다, 너 잘하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 내가 알고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나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한 거야. 이러면서 말 못하는 자의 입이나 못 듣는 자의 귀나 밝은 눈이나 맹인의 눈이나 전부 내가 지은 거니까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지만 인정 안 하면 눈 본다고 하면서 맹인이고 듣는다고 하면서 안 듣는 거고 말한다고 하면서 시끄러운 노이즈만 발생하는 거지
쓸 말은 없다.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비로소 그것은 쓸데있는 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한테 매여 있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오늘부터 하나님께 매일게요. 말하게 해주세요. 뭐 말할까요? 성경을 보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너보고 하잖아. 오늘 12절을 읽고 그러고 가서 그대로 전해. 12절 읽어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난 그 사람 만나가지고 할 말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자료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다른 이제 이단이나 이런 교파들은 나갈 때 훈련을 시키잖아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전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절대로 물 먹고 싶어서 왔는데 물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불쌍히 여기면서 다 들어준다. 문 열어준다. 안 그런 사람 없다. 그러면서 딱 이렇게 해주고 전도하러 왔습니다. 이래서 열어주는 사람 몇 명이고 물 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열어준 사람 몇 명인지 딱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택해서 너들 해라. 훈련을 다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는 무조건 가라는 거야. 무조건 가. 네가 그 앞에 가면 내가 그때 가가지고 입에다가 뭐 말할지 가르쳐 줄 테니까 니는 신경 쓰지 말고 가기만 해라. 언제 가요? 내일 가요? 지금 가라. 지금 가라. 지금 가라. 지금 13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12절은 가라고 말했지만 사실 콜링입니다. 부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가라는 거지만 이집트로 가라. 그 어디에서 가야 돼요? 미디안 땅에서 지금 가라 이런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콜링 내가 불러가 너를 쓰겠다 이런데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못 가겠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래 네가 생각해봐라. 보낼 자 누구 보낼까? 이 모세 말고 누가 있냐? 그래도 그거는 뭐 하나님 알아서 할 일이지 뭐 나는 모르겠고 보내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보면 그 답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이 말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서도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만 되지 아니오는 없습니다. 모든 게 순종이지 그 얘기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스맨. 그리고 모든 것은 부정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뭐 이유 달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렇게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대노를 했는데 대노를 뭐 어떻게 하는 게 대노인지 모르니까 14절처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예. 니는 말을 못해도 내가 다 계획이 있으니까 가라. 니 보고 다 하라 소리는 안 하다. 반드시 이 협력자가 있고 조력자가 있다. 우리는 뭐 다짜고짜 선교사로 나가도요.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서 돈이 턱턱 들어오는데 하나님 보내준 거죠. 그 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 보고 돈 달라고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기가 막히게 많이 들어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겨우 안 굶어 죽을 만큼만 들어오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 아론이 있는데 말 잘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레위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집트 종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돌아가는 일과 히브리 사람들이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환히 알고 말도 잘하고 그렇다. 그 사람한테 가 있어라. 니는 지금 이쪽도 저쪽도 여쪽도 아니고 그냥 양만 치다가 가서 말 못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가라.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너를 싫어해도 너를 좋아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는데 그게 형이다. 너의 형이다.
니는 형을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형은 너를 좋아한다. 지금 벌써 만나러 나오나니 어디로 나와요?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 미디안 땅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다. 이미 출발했다. 그의 때를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중간에서 만납니다. 뒷장 넘기면, 뒷장을 떼끼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얘기는 내일 묵상하겠지만 오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가면 이 아론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마음의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를 만나는다는 기쁨으로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15절 읽어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니, 내 입에 있겠다 해놓고 이제 둘이 만나면 두 사람 다 입에 있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뭐 내가 기껏 하나님 얘기했는데 이 아론이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론도 늘 그 하나님이 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주고 있죠. 그래도 우상을 만들죠. 아론은 모세가 없는 사이에 잽싸게 만듭니다.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절하게 되는.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해서 계명을 탁 정리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작단 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아론을 입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 아론은 네가 말하는 걸 하나님 말하는 걸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네가 말을 정확하게만 해주면 아론은 그대로 순종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의 권위죠. 거역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성경 끝까지 아론이 죽을 때까지 아론이 모세하고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아론이 먼저 같은 죽고 또 모세가 그 다음에 죽고 이렇게 순서대로 죽습니다. 그런데 니는 그러면 저는 뭘 가져가요?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이 지팡이를 가져가라. 메시지가 지팡이를 통해서 나에게 이제 전달되는 거죠. 그럼 모세는 지팡이가 하나님.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걸 하나님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매일 성경 이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늘 나에게 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그대로 행하게 되는데 그게 또 이제 사역자로 협력자로 조력자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모세 이야기 왕자 이집트 왕자 뭐 이 이야기 내 다 안다. 어떻게 아나? 그러니까 영화 보고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깊이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들고 이거 가지고 아는지 하라는 얘기 아니라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전부 우리의 이야기고 내가 모세구나, 내가 아론이구나, 내가 바로구나, 내가 이집트 백성이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은혜가 되고 충만하는 것이죠. 맨날 난 내 같은 사람은 살아서 안 돼 이러면서 강가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어디서 뛰어내리면 좋을까 뭐 계속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꼭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서 복 받는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가지고 정리하면요. 창조주. 그 창조주가 바로 입을 만들고 말하는 거 만들고 우리 아내를 만드는 것처럼
나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자꾸 배우자를 욕하면 자기 얼굴을 욕하는 거고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는 왜 이래 이러면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모르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믿는 구석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까지 다 줍니다. 나는 안 주던데 안 믿으니까 그런 거죠. 네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 그럼 모르지 나는. 그러니까 네가 안 나타나는 걸로 보면 네가 안 믿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믿는 구석이 있는 자처럼 얼굴 표정을 하고 다 주고 가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보내면서 우리는 그냥 빨리 읽고 지나갔지만 천천히 읽으니까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새롭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능력 있는 삶으로 모세와 같은 삶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온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시키는 사역자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무 오버한다. 1시간